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지만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죽은 후에 누리는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땅에서 확인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는 것이 곧 천국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이 땅에서 고생만 하며 그저 얼굴 찌푸리고 살다가 죽어서 수고와 슬픔이 없는 천국에 가서야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찾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 믿음이 처음에 좋았습니다. 다윗도 하지 못한 성전 건축을 하나님 앞에 함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렸고 그런 솔로몬이 후에는 이제 신앙을 버리게 되고 세상에 빠져 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기쁨을 다 누려보았지만 거기에 참된 기쁨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다 갖추어야 누릴 수 있죠. 여러분, 건강해야 음식도 맛있고 건강해야 어느 곳이든지 여행을 하면서 그 여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 돈은 남의 돈이 될 것입니다. 의사가 가져가고 병원이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자녀가 됐던 다른 사람이 됐던 내가 힘들어서 애써서 벌어놓은 모든 돈들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건강이 최고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도 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전도서의 그 결론의 마지막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거기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바로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졌던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지라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기쁨,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십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넘어지는 자는 돌밭에 뿌려진 자다. 세 번째, 말씀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다. 네 번째, 말씀을 듣고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를 얻은 자는 좋은 밭에 뿌려진 자다. 가시밭, 길가, 돌밭, 그리고 좋은 밭 중에 여러분 어느 곳에 기쁨이 있을까요? 천국의 기쁨은 어느 곳에 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좋은 밭에 뿌려져서 열매를 거두게 될 때에 그 기쁨이 바로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교훈의 이 의미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의 밭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밭에 뿌려진 그 씨앗만 오직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좋은 밭은 그 열매를 통해서 앞에 있는 이 세 밭,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하지 못한 그 일을 해낸 거잖아요. 뒤집어서 말하면 역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앞에 있는 이 밭들은 깨닫지 못해서 또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또는 세상의 유혹이나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다 그런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못했는데 좋은 밭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결과적으로 보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그 신앙의 첫 출발은 항상 말씀을 잘 받아서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 가운데 말씀을 깨닫다라고 할 때 이 깨닫는 단어와 결실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되면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은 마음속에 새겨진 거잖아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깨닫게 된 이 말씀은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흘려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그 붙들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또는 세상에 대한 모든 유혹이나 이런 모든 것들, 염려,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좋은 밭에 뿌려진 그 씨의 열매 맺는 양도 다릅니다. 100배, 60배, 30배. 왜 다를까요? 좋은 밭인데 왜 다를까요? 뿌려진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난번에 들은 말씀, 지난번에 과거에 있었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경험치가 쌓여지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까?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왜 할례를 받게 하실까? 그리고 여리고성은 왜 말없이 돌기만 하라고 하실까?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니까 그 다음 순종들이 계속해서 쉬워지게 되고, 그러니까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열매들,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일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잘 붙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요?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한다 할지라도 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겨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게 될 때에 세상의 염려, 물질의 모든 유혹도 이겨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죠. 말씀 마칠 텐데요. 어젯밤에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넘어졌어요. 미끄러져서 넘어지셨는데 넘어지시면서 엉덩방아도 찍고 머리도 땅에 부딪히고,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편안하게 잘 수 있고 내일 새벽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나오셨어요. 믿음인 거죠. 환난이나 박해나 어디 부러졌으면 어떻게 하나, 큰일 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데 믿음 가지고 기도 받고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난을 이겨내고 박해를 이겨내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물질에 대한 유혹,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도 이겨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 거두시고 이 땅 가운데 세상 속에서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67장 1절, 2절, 3절 부르시고 후렴하고요. 4절, 5절 부르시고 후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로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오늘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하나님 말씀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은 환난이나 핍박을 이겨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는 자는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그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그 결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그리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순종의 귀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